오늘 본문은요, 여러분이 재벌 2세보다도 이재용보다 와치 랄롱콘 태국 국왕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여기 말씀 보시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되어 있죠. 이 원어 뜻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은 공동상속자, co-heirs. H가 묵음이에요. co-heirs. 공동상속자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은 공동상속자.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엄청난 재산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받으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속받으려면 그 사람의 자식이 되어야 되죠. 옆집에는 상속받지 못해요. 내 자식만 상속받습니다. 상속자가 되려면 자식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녀이면,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원래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only begotten son.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자, 자녀가 아닌데 자녀가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도 양자로 입적되는 겁니다. 자, 양자로 입적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와 의형제를 맺으면 되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영접이고 믿음이에요. 믿음. 요한복음시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영접하다, 믿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연합이에요. 연합. 이해가 아닙니다. 믿습니다, 이걸 이해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한다, 이 말은요, 예수님과 연합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와 의형제를 맺어서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와 함께 co-heirs,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분과 의형제를 맺고 연합해서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이전에는, 그죠? 마귀의 자식, 돈의 자식, 사람의 자식. 그러나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온갖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 잘 보세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뭡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영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을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속박하고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도 함부로 못 갑니다. 왜? 손 있는 날에는요, 악귀가 손해를 입히거든요. 여러분,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아십니까? 한 달에 손 있는 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달에? 여러분 잘 모르시죠? 어릴 때부터 무당과 친한 저는 잘 압니다. 예. 한 달에 손 있는 날, 다시 말하면 이날 이사하면 손해를 입어요. 손 있는 날이요, 한 달에 25일입니다. 손 없는 날, 이날 이사하면요, 손해가 없어. 손 없는 날은요, 한 달에 5일밖에 안 돼요. 이거 어디서 잘 아시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이거 누가 잘 아는지 아세요? 이삿짐 센터. 이삿짐 센터 가보시면 특정한 날에는요, 이사 비용이 더블이야, 더블.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면 이날이 손 없는 날이래요. 나머지는 다 손이 있어. 한 달에 25일이 손해가 있고요, 단 5일만 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신에 쩔어져 사는 사람은요, 이사도 함부로 못합니다. 25일 이사를 못해요. 단 한 달에 5일간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날 이사하면 손해를 입거든요. 두려움에 빠져 살아요. 혹시 내가 손해를 입으면 내가 그때 이사했으면 안 되는데 이날 이사할 걸. 생각해보면 온갖 미신들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아무리 생일이어도요,
시험날이나 전날에는 미역국을 못 먹습니다. 미끄러질까봐. 생일이 11월 말쯤 있는 애들 있죠? 수능 때 절대 미역국 못 먹습니다. 미끄러질까봐. 아무리 속이 쓰리고 아파도 시험 때는요, 죽을 못 먹습니다. 시험 죽술까봐. 펜을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떨어질까봐. 빵을 못 먹습니다. 빵점 맞을까봐. 이런 것에 속박당해서 살아요. 여러분, 삼재가 뭔지 아십니까? 삼재? 모르시죠? 세 가지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세 가지 재앙. 자신의 띠를 따라서 9년을 주기로 3년 동안 재수가 없어요. 이게 삼재입니다. 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누가 삼재인 줄 아세요? 소띠, 뱀띠, 닭띠예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긴 교회예요, 교회. 이 3년 동안 재수가 없는데, 첫째가 들삼재, 그 다음에 눌삼재, 날삼재라고 하는데요. 첫해 삼재, 첫해에 또 받아 적는 분인데 또 지금, 예? 거기에 끄덕이면서 어쩐지 그렇더라 이런 분. 첫 번째 삼재 중에 첫해 둘삼재는요, 나의 가족에게 해가 있어요. 나의 가족에게. 눌삼재 두 번째 해는요, 하는 일마다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삼재는요, 재물을 크게 잃는데요. 이게 삼재입니다. 이게 9년마다 한 번씩 돌아와요. 어쩐지 하면 안 돼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무당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재라고. 여러분, 이걸 왜 말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부적서, 그러니까 구슬에 돈 벌라고 하는 거예요. 돈 벌라고. 여러분에게 겁을 확 줘가지고 부적을 쓰고 구슬하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바로 무서워하게 하는 종의 영이라고요.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종의 영이라고. 미신과 무속을 좋아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뭐가 그렇게 두려운 게 많아요. 물에 들어가면 안 돼. 서쪽으로 가면 안 돼. 동쪽으로 가야 돼. 동쪽에 귀인이 있으니까. 생선을 걸어두고 쌀을 뿌려두고 이걸 또 누가 치울까 봐 밤에 가서 확인합니다. 이런 온갖 컬트에 사로잡혀가지고 늘 무서워합니다. 혹시라도 악기가 들지 않을까? 혹시라도 재수가 없지 않을까?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바로 인생을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종의 영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의형제를 맺고 예수를 영접한 결과 우리는 이런 두려움의 영, 종의 영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대신에 우리가 어떤 영을 받았습니까? 그 다음 9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할렐루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자, 왜 양자의 영일까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한 분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의형제를 맺고,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되었죠. 그래서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양자의 영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좀 기분 나빠하는 분 있습니다. 양자.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양자가 됩니까? 부모님이 유기하거나, 예? 젊어서 애를 뱉어 애를 버렸다든지, 아니면 양육을 포기할 경우에 그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양자로 이렇게 삼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양자가 별로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 시대는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양자가 헬라어로 휘오데시아라는 건데요, 이건 원래 법률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 왕이나 귀족이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양자를 삼는, 그게 바로 휘오데시아. 이게 바로 양자. 여러분, 로마 시대는 능력사회입니다. 능력사회. 똑똑하고 아주 재능 있는 소년이 있다 그러면요, 걔를 양자로 삼아서 모든 재산을 걔한테 물려줘요. 친아들이 있어도 그래요. 능력사회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의 초대 황제, 유럽의 최초의 황제 아우구스도, 예? 아우구스투스도 원래는 케사르, 시저의 아들이 아닙니다. 친아들이 아닙니다. 양자입니다. 양자. 똑똑한 아우구스토를 시저가 얘를 데리고 와서 자신의 양자로 삼고 왕위를 물려줬어요. 그게 바로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티베리우스, 이 티베리우스도요, 아우구스투스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양자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자기 자녀가 아니라 이 티베리우스에게 왕위를 물려줬어요. 여러분 아시는 네로 황제 있죠? 네로 황제. 네로 황제도 그 전 황제의 아들이 아니에요. 양자입니다. 양자를 데리고 와서 걔한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왜? 로마는 능력사회이기 때문에. 자신의 친아들이 얼빵해. 근데 똑똑한 놈이 있어. 그러면 걔를 데리고 와서 양자로 삼아서 왕위도 물려주고 재산도 물려줍니다. 능력사회이기 때문에, 로마는. 그래서 로마 시대는 양자가 된다는 것은요,
능력이 탁월했음을 뜻하는, 입증된 아주 영예로운 그런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 집에 양자가 되었다 이러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우와, 너 그렇게 똑똑하구나.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양자가 되었어? 양자는요, 영예로운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웁니다. 그러면 왕이 보고 있다가, 야, 너 이리 와. 너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이 사람을 양자로 입장한다. 내 모든 것을 이 사람에게 물려준다. 이러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스타예요, 스타. 얼마나 탁월하길래 양자가 되었을까? 히오데시아는요, 아주 영예로운 그런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뭐가 됐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양자로 발탁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열등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특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속박도 어떤 두려움에도 떨 필요가 없다.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손 있는 날 골라서 이사하세요. 이삿짐 산타 가가지고 어느 날이 제일 재수없습니까? 예, 그날 이사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않고 양자형을 받았어요. 손 있는 날 이사해도 괜찮아요. 삼재? 삼재를 왜 무서워해? 연탄재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 뭐 수능 때 미역국 먹어도 괜찮습니다. 없어서 못 먹지 뭐 미역국. 예? 미역국 먹으나 안 먹으나 성적은 똑같잖아요. 어쨌든 죽 먹어도 괜찮아요. 빵 먹어도 괜찮아요. 그죠? 예?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큰 특권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는 아람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헬라어입니다. 파테르, 아빠, 파테르. 이 아빠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아요. 아람어 아빠나 우리나라 아빠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요. 아빠라고. 믿으십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돼 있죠. 부르짖다. 왜 부르짖습니까? 너무 기뻐서. 아빠, 너무 기뻐서 아빠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또 나와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된 겁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무엇을 상속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상속받았어요. 능력, 치유, 구원, 회복, 하나님 나라, 전 우주를 예수와 함께 여러분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는 온 우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아무리 못생겨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자꾸 의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열기가 식어요. 혹은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시험에 빠져요. 이러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 맞나?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실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때로는 이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만 속삭입니다. 틈만 나면 네가 하나님 자녀 맞냐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 양심에 뭐라 말합니까?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네같이 나쁜 놈이 그런 죄를 지어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라고. 때로는 사업이 실패하고 부도가 나고 자꾸 불운이 생기면요, 마음속에 사탄이 자꾸만 속삭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그런 거 없다고. 너 속은 거라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 맞다. 누가 확신을 주십니까? 성령님.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혼자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16절은 로마의 양자 제도를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로마의 양자 제도를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황제가 누군가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요. 시저가 아우구스투스를 양자로 삼습니다. 자, 그러면은 법원에 가서 2000년 전에 로마 그리스 이야기입니다. 로마 시대 때
프라에토르라는 예식을 치릅니다. 프라에토르. 이 말은 뭐냐면요, 입양 예식입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있고 거기서 양아버지가 있고 양아들이 있고 거기에 7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선서를 하면서 그때 양자로 이제 입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프라에토르 예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양자로 호적에 올리기 전에 그 사이에 양아버지가 죽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양아버지가 죽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그 양아버지의 친척들 있죠. 형님, 동생. 이 사람들이 이 양아버지의 유산에 관심이 많아요. 이 유산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그러면 친척들이 고소를 합니다. 이 양아들, 얘는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고 고소를 합니다. 자, 곤란하게 되었죠. 아직 호적에 입적되기 전에 양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뭐 아버지 재산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래서 막 공격하는 겁니다. 얘는 종이다. 얘는 아들이 아니다. 이럴 때 아까 말씀드렸던 7명의 증인이 있죠. 7명의 증인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법원에서 증언을 합니다. 이 사람 맞습니다. 내가 그 프라이토리 예식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은 고인의 아들, 양아들 맞습니다라고 증언을 하게 되면 그 즉시로 이 사람은 호적에 입적이 되고 양자로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로마의 양자 제도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겁니다. 마귀 사탄이 여러분을 참소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예? 그럴 때 성령께서 증언을 하신대요.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맞다라고 증언을 해준답니다. 증언을 하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죠. 예?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 증인. 원래 증언은요, 한 명이 하면 안 돼요. 2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과 우리 영, 이 두 영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의 마지막 때에 두 증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자녀가라는 사실이 의심이 들 때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과 성령이 동시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 맞다고.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죠, 성령.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상태가 뭘까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이끌다를 뜻하는 헬라어 아고는요, 현재 수동태인데요, 항상 이끌림을 받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매일매일 항상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무엇에게 이끌림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으며 살아가셔야 돼요. 성령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멈추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로 성령께서 고난의 자리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둘째, 고난조차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영광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를 주시고 고통을 당하셨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광도 함께 상속받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부모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나 이제부터 양자 안 해야지 이러면요, 마지막에 어떻게 유산을 상속받아요? 양부모가 어렵든 힘들든 끝까지 양자로 남아있어야 마지막에 다 상속받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을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어야 마지막에 영광도 함께 상속받는 것입니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에게 주어질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그 고난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여러분이 상속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찌무라 간조와 더불어서
일본을 대표하는 기독교인, 일본의 성자라고 하는 가가와 도요이코. 이분은 고베시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고위공직자고 어머니가 기생입니다. 기생. 그래서 고위공직자 아버지, 기생 어머니 사이에 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기생이기 때문에 그 기생집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에 거기 아버지 집에서 본처의 집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불행히도 이 가가와 도요이코 아버지가 가가와 도요이코가 4살 때 죽습니다. 5살 때는 엄마가 돌아가셔요. 아버지는 죽고 엄마도 죽으니까 이 가가와 도요이코는 본처의 집에서 죽은 아버지의 본처의 집에서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자라게 된 거죠. 어릴 때부터 얼마나 이복 형들이 이 가가와 도요이코를 놀렸을까요? 너는 기생의 자네지. 너하고 우리는 근본이 달라. 멸시하며 조롱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가가와 도요이코는요, 기생의 아들이라는 말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왜 나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을까? 이것이 늘 원망스러웠죠. 그가 어느 날 약간 나이가 먹어서요, 하늘 쳐다보는데 갑자기 기침이 나와요. 그래서 하고 침을 뱉어봤더니 핏덩어리가 툭 나오는 겁니다. 알고 보니 폐병 3기라 폐병에 걸린 거예요. 이제 죽을 날만 이제 받아놓았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자신을 저주했냐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내 엄마는 기생일까? 왜 나는 폐병에 걸렸을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마당에서 멍하니 있다가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북소리가 들립니다. 북소리가. 이게 뭔가 보니까 북치면서 전도하는 전도팀의 전도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이 뭐라고 말하는가 막 들어봤더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들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말에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얼른 밖에 뛰어나가서 아줌마를 붙잡고 물어봅니다. 정말입니까? 나 같은 기생의 아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줌마가 전도하는 이분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줌마, 저 그 예수 믿을래요. 이 가가와 도요이코 이 소년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폐병이 물론 나은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폐병이 있습니다. 이 가가와 도요이코 소년이 이제 남은 인생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내가 주를 위해, 빈민들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모든 걸 다 리어카에 싣고 어디로 가냐면 빈민가라고 합니다. 거기서 수많은 폐병 환자, 나병 환자, 이 빈민들을 고름을 짜주면서 살게 돼요.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고, 이 사람이 일본의 유명한 성자 가가와 도요이코가 되었습니다. 70 넘게 살았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수많은 책을 저술했고요. 지금도 일본의 수많은 지식인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분이. 가가와 도요이코는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항상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 이러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은 가가와 도요이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제 기생의 자식도 아니고 첩의 아들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평생 이야기를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부모로부터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 가난한 부모의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너는 실패자야, 너는 무능한 사람이야, 나는 루저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신분이 달라졌다고요? 존재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 세상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어요.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공동으로 물려받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